언젠가 세계적인 발레리나인 강수진 씨의 발 사진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발레라는 운동 자체가 뭐 예술이죠. 발레라는 자체가 사실은 이제 조금 친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을 텐데 저도 그런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있습니다. 이 발레에서 하는 여자 선수가 있는데 강수진 씨가 굉장히 세계적인 분입니다. 근데 이분 이 발 사진이 한때 굉장히 이슈가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거 쳐보면 강수진 씨 발 하면 나옵니다. 사진이 나오는데 저도 이제 사진을 보니까 이 여자분이거든요. 아리따운 이제 여자분인데 그 발은 진짜 지금 사람의 발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 흉측하게 발가락마다 혹이 돋아나듯이 그러니까 하나씩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혹독하게 훈련을 하고 연습을 했는지 이게 여자의 발 아니 사람의 발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좀 흉측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발 전체가 상처 투성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되었었는데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또한 혹독하게 훈련을 하였는가 잘 보여주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강수진 씨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발이 아프지 않으면 그냥 매일 발이 아프대요. 그래서 발이 아프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야, 내가 어제 연습을 게을리했구나. 내가 연습을 잘 안 했구나. 그러니까 이 발이 안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질책하면서 반성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인터뷰에서 말을 했습니다. 여기가 끝이고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사람의 예술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다.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에 만족하면 나 이제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다 추앙하는 위대한 발레리나가 됐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됐다. 이러면 그 사람의 예술은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위대한 발레리나가 되었는데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위대한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 훈련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그렇게 기억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똑같은 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운동 경기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우리 성도인 우리 모두가 마치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마치 운동선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상을 얻기 위해 달리는 달리기 선수의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 올림픽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고대 올림픽에서는 이 올림픽의 역사는요 수천 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현대 이제 올림픽은 고대의 올림픽을 부활시킨 것이 다시 재현하는 것인데 이 바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있었어요. 이 고대 올림픽에서는 우승한 선수들에게 오늘날은 1등하면 뭘 줘요? 금메달 주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메달을 주는데 이 고대 올림픽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로 만든 관을 씌워줬어요. 관을. 그래서 혹시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테네 올림픽 할 때 그리스에서 올림픽 할 때 이 고대 올림픽처럼 관을 씌워줬어요. 관을 씌워지는 것을 이제 아마 그때 이제 보셨을 텐데 이 고대 올림픽에서는 그렇게 우승자에게 종려나무 가지 관을 씌워줬습니다. 이 관을요 크라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라운. 원래 우리 교회표가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인데 바로 우승자가 머리에 쓰는 관이 크라운입니다. 크라운. 바울은 마치 달리기 선수가 크라운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것처럼 자신도 이 승리관 크라운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말하는 크라운, 이 승리관은요 올림픽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받는 크라운과는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달라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 한번 잘 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이 올림픽 선수들이 받는 크라운을 썩은 승리자의 관, 그들이 받는 것은 썩은 승리자의 관이다 라는 그 반면에 우리 성도가 받는 크라운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승리자의 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받는 크라운이, 이 관이, 우승관이 본질적으로 이 땅에서만 가치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받는 거 그거 별거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바울이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 이 땅에서 받는 것도 참 영광스럽지만 그 승리관, 그 크라운은 적어도 이 땅에서만 유효한 거다, 이 땅에서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얻는 승리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영원하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 우승관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가치를 가지는 크라운을 얻기 위해서도 선수들이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하고 훈련하는데, 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크라운을 얻기 위해서 우리 성도는 얼마나 힘써야 하느냐, 이것이죠. 얼마나 힘써야 하느냐. 그 가치에 걸맞게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 크라운을 얻기 위해서, 우승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힘써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바울은 영원한 크라운을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 현재 상태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상태에 만족하면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정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더 이상의 신앙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이 정도 이렇게만 신앙생활하면 되지, 거기에 만족해 버리면 신앙 성장은 거기서 멈춰 버리는 거예요.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 성장이 그냥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후퇴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우승을 향한 갈급함이 없는 선수는요 절대 우승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을 때 쟁취할 수가 있는, 우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2년 대한민국의 이 월드컵 축구 4강 신화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TV에 그거 조금 장면 나오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랬었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당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요 이제 월드컵은 계속 출전을 했어요. 지금 벌써 9번째 연속 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는 나라인데, 근데 세계적인 무대잖아요 월드컵은. 근데 세계만 나가면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되질 않아요. 1승을 제대로 거두지를 못해요. 1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대표팀의 지상 목표는 16강이었다고요. 16강. 그럼 16강을 알려면 당연히 우승을 해야 되니까, 승리를 해야 되니까, 그죠? 월드컵 첫 승리와 또 16강 진출, 그것이 지상 과제였어요. 지상 목표, 최고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히든크라는 이제 명 감독이 와가지고 그 목표를 단번에 이루어 주잖아요, 그죠?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드디어 16강에 올랐어요. 그때 모두가 이제 됐다, 우리나라도 월드컵 16강에 들어간 나라가 되었다, 다들 만족을 했어요, 그죠? 하지만 이때 이제 히든크 감독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죠. 그 당시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16강 이루어가지고 다 자축하고 너무 기뻐하고 막 그럴 때에 히든크 감독이 아주 명언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그랬어요.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이게 완전히 굉장히 명언이 돼가지고 지금도 많이 회자가 돼요.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이 모두가 16강이라는 목표를 이룬 것에 기뻐하고 있을 때에 히든크 한 사람은 그 위를 더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결과 월드컵 4강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조차도 못한 그 결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면요
이 정도면 됐다 충분히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절에 보면요,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거 자기에 대한 말이에요. 자기야. 바울이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냐면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인데 얼마나 자신의 신앙생활 열심히 했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 바울이 허풍이 심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말은요 정말로 엄청난 말이에요. 대단한 말입니다. 바울은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어요. 그는 모든 힘을 기울여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데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엄청나게 많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가 가는 곳에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설립하였어요. 그래서 역사상 바울보다 더 위대한 선교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가장 위대한 선교사다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후나 누구보다도 완벽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신앙생활에 열심으로 따지면 바울을 능가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완벽한 성도였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룬 것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한 승리가 크라운을 얻기 위해서 여전히 달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관 크라운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의 상태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영원한 크라운을 얻기 위해서 달려나가야 돼요. 그냥 멈춰서서 야 이제까지 왔으니까 내가 힘써서 왔으니까 이제 좀 쉬엄쉬엄 하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달려가야 돼요. 현재의 신앙생활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려고 힘써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 일에 더욱더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크라운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얼마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했는지, 그 바울도 내가 아직 이루지 않았다, 내가 아직 다다르지 못했다, 나는 오직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와 동일한 고백으로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에 늘 우리의 신앙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더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더 잘하고 더 성장하기를 사모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승리관인 크라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관 크라운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힘쓴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바울은 영원한 크라운을 얻기 위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이란 바울의 과거를 말하는 것인데요, 바울이 자랑스러워했던 과거도 있고 그가 부끄러워했던 과거도 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자랑스러운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진 않은데 3장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그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런 자부심 있는 신앙생활을 했고 이후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많아요. 그의 과거가 아주 화려해요. 반면에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끔찍한 과거가 있었어요. 바울은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과거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교회와 성도를 너무나 잔인하게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핍박자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보이는 대로 성도를 잡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성도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핍박했는지요. 그의 열심히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멀리 다메섹 외국까지 나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끌고 와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의 핍박은 교회가 있는 모든 곳에 알려질 정도로 악명 높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심하게 핍박했든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이 바울을 만나기를 꺼려하였어. 사도들조차도 바울을 만나기를 꺼려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 소문이 들려왔는데도 사도들이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안 만나려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그랬거든요. 누구도 만나주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가 그만큼 그 과거에 엄청난 핍박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나서가지고 중재를 해요. 바나바가 바울 손을 끌고 와서 베드로에게 데려가가지고 이 바울이 이게 변했다 이래가지고 서로 화해가 된 거예요. 서로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바나바의 역할이 없었으면 초대교회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바울은 악랄하게 성도와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냐고요. 여러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받고 예수님 만나고 이제 변화가 되어서 야 아멘 할렐루야 난 새 삶을 산다, 난 늘 기쁘다 행복하다 그랬겠어요? 물론 한편에는 그랬겠죠. 근데 한편에는 어떤 그림자가 항상 있어요? 내가 핍박자였는데, 내가 저 성도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었는데, 그러잖아요. 자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성도들을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성도들 눈을 제대로 마주칠 수가 있었겠냔 말이에요. 사실 이러한 바울의 이 과거에 대한 이 끔찍한 기억들, 그리고 그런 마음들, 어려운 마음들이 그의 편지에 잘 스며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그런 나에게 예수님 나타나셨다.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그게 바울의 자신의 인식이었어요. 예전에 이제 칠삭둥이란 말을 사용해서 요즘에는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일찍 태어난 조숙아를 가리켜서 우리 칠삭둥이, 팔삭둥이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요즘은 의료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조숙아로 태어나더라도 거의 다 살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칠삭둥이로 이렇게 태어나면, 조숙아로 태어나면 이 호흡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칠삭둥이는 그 의미가 일찍 태어났다 이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온전하지 못한 상태, 그죠? 모자란 상태, 온전한 인간에서 모자란 상태로 태어난 아이라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어요. 칠삭둥이란 말 속에. 바울이 자신을 그런 모자란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 만나주시고 내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나는 칠삭둥이 같은 자다, 모자른 사람이다, 부족한 자다, 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였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는요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깡패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랬던 거예요. 예수 믿는 교회를, 그렇죠? 그렇게 심하게 박해를 했어요.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1장 15절 하반절에 보면요,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죄수 중에 괴수다. 그냥 죄인이 아니고 모든 죄인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죄인,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 죄가 그만큼 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과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그런 의식이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그런 끔찍하고 괴로운 과거를 모두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만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 과거를 물론 잊어버렸다고 해서 아예 기억에서 지웠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자기가 죽기 전에 쓴 편지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의식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서 살아가는 속에는 거기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끔찍한 과거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뻔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그는 확신하였어요. 그렇게 과거는 더 이상 바울의 발목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 바울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영원한 승리관 크라운을 얻기 위해서 전력으로 앞으로 달려갔어요. 뒤를 쳐다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런 바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도 영원한 크라운을 얻기 위해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도록 놔둬서는 안 돼. 발목이 계속 우리를 끌려고 할 때 거기서 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를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와서 뭘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늘 결심해도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지는데 1월 달에는 내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맨날 안 됐는데 이게 몇 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번에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 수 있을까? 이 나이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지나온 삶이 이런데 내가 지금 좀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무슨 변화가 있겠나?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그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런 과거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 그 과거에 붙잡혀서는 안 돼. 대신 우리는 바울이 한 고백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지나갔어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실패를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승리관 크라운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거쳐 부활에 이른 것처럼 우리 또한 영원한 승리관 크라운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영원한 승리관 크라운을 얻기 위해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현재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더 우리 힘써야 돼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교회 생활 30년, 40년 했는데 이 정도면 됐지. 아니요. 바울도 따지면 바울 앞에 우리가 명함 내밀 수 있어요. 근데 바울도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나는 아직 얻지 못했다. 그저 앞으로 달려갈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더 힘써야 돼요. 또 과거의 신앙생활에 만족하거나 반대로 과거의 실패를 두려워하여 머뭇거려서도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승리관을 얻기 위해서 그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돼요. 지난날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지난날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앞에 있는 영원한 승리관 크라운을 얻기 위해서 그 앞으로 달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 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관 크라운을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올 한 해 더욱더 힘써서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라운을 얻기 위해, 영광을 얻기 위해, 승리를 얻기 위해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크라운을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 현재 상태에 만족하면 안 되고 더 힘써 이 크라운을 얻기 위해서 달려나가야 됨을, 특별히 과거에 붙잡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되었으므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올 한 해 2024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다짐이 있을 것인데 저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그 새 결심, 새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앞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적인 목표를 우리가 다시금 세우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장성한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 그래서 마지막 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우리 모두가 상을, 크라운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힘써서 달려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